2025년 6월 22일이죠.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이번 설교 이사야 65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한 겁니다. 제목이 마음에 썩 들진 않죠. 내가 벌하리라. 이거보다는 내가 축복하리라, 이런 제목이 훨씬 와닿죠. 이 내가 벌하리라는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공동번역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이 뭔지를 아시죠? 아주 오래전 1980년대인가 70년대인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같이 연합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저 공동 번역을 미사 때 정식 성경으로 사용했고요.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회 중에서 공동 번역을 예배 때 공식 성경으로 사용한 교회는 몇 안 되죠. 경동교회가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제가 다는 몰라요. 거의 대부분 교회, 개신교회는 공동 번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저 공동 번역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도 했고 또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의역에 좀 가깝죠. 여기에 개역 개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에 내가 보응하리라고 하는 그 본문을 내가 벌하리라로 번역을 했습니다. 두 개 다 비슷한 뜻이긴 합니다. 마틴 루터 번역도 안갚음하리라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안갚음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단어로 나와 있어요. 제가 안갚음 혹은 보응, 갚는다는 거잖아요. 그보다는 벌하리라고 하는 공동번역의 표현이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설교에 이번 설교를 쭉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분향입니다. 동산, 어떤 언덕 이런 데서 분향하는 자들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그들의 잘못은 분향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뭐 제단을 쌓고 어떤 향을 피우죠. 무당들도 그렇게 하고 점쟁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를 머리에 떠올리면 됩니다. 고대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종교의식을 행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만이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이 분향과 비슷한 종교의식은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제단에 그거를 불에 태운다고 하잖아요. 일종의 그게 분향이죠. 자기 생명을 들여야 마땅하나
자기 생명을 바칠 수는 없고 대신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걸 태우고 합니다. 그러면 뭐 곡식을 태울 때도 있고요. 그 향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신이 받는다. 그런 생각으로 실행된 종교 의식입니다. 이게 종교 의식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분양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절대적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건 종교 세리머니니까. 어디나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톨릭 교회 미사에 참여하면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향을 담은 그릇, 긴 줄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그 불을 붙여서 향을, 사제가 이렇게 줄에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돌립니다. 제단을 그걸 들고 돌기도 하고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향을 피움으로써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뜻이 전달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향을 피우는 거는 또 다른 뜻도 있긴 했을 거예요. 아주 실질적인 의미죠. 옛날 사람들이 잘 씻지도 못했잖아요. 그들이 같이 모여서 제사 드리거나 미사 드리거나 예배 드릴 때 냄새가 좀 많이 나죠. 땀 냄새도 나고요. 청결하게 자기 몸을 유지할 수 없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향을 피우면 그런 냄새가 다 중화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의식이 그런 청결 문제와 연결돼서 발전한 것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예요. 지금 그걸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아이들의 그 성기 끝을 잘라내서 그 봉합하고,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위험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남자아이들이 그 위생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할례가 그 유대인들과 근동 사람들의 차이를,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그런 것들도 어떤 그 농사 짓는 거하고 다 연결됩니다. 이제 분양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대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에 대한 의존도예요. 이건 좋은 거잖아요. 사람이 자연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자연 안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에게 자연은 엄청난 힘을 가진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21세기도 우리가 자연을 거스르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걸 섬기고 철저하게 자연 의존적으로 삶을 꾸려가겠다는 그 생각이 동산에서 분양하는 의식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나쁜 거 아닌 거예요. 자연주의 인생관을 대표하는 겁니다. 지금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주의 인생관으로 삽니다.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자연주의 인생관인 거예요. 이건 되게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자연을 절대화함으로써 자연의 숙명, 자연 숙명주의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섬기고, 별을 예배하고, 태양을 섬기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삶을 걸어가는 거죠. 이사야가 분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벌하신다, 혹은 보응하신다, 안갚음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선지자들의 그런 선포 행위를 가리켜서 신탁, 신의 명령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레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많은 구절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신탁이라고 하죠. 이게 어떤 걸까요? 실제로 어떤 걸까요? 이사야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들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있는 겁니다. 야훼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니 이렇게 해라. 아브라함도 그러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런 얘기 말입니다.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이야기를 그렇게 전하는 것일까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경계선에 서 있었어요. 신경험이 굉장히 분명했어요. 근데 그 신경험을 인간 언어로 바꿔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그리스 신화에는 헤르메스가 담당했습니다. 헤르메스라는 신이 제우스의 뜻을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신탁인 거죠. 근데 이사야가 아주 자신있게 여호와께서 동산에 분향하는 자들을 벌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기의 경험이 신탁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전제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럼 어떻게 증명하지?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도 있고요, 잘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탁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말이 다 옳은지 어떻게 아냐? 틀린 말도 거기 있다는 말이냐?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지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선지자들도 늘 인식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게 경계선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삶의 자리, 그 상황에 따라서 선지자가 선택해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 문에 제가 적어 놓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할 때는 직접 말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신탁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요.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충돌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우리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여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는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툰 거예요. 둘 다 선지자예요. 근데 서로 반대 의견을 냅니다. 하나님은 그 이제 적극적으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완전히 저들을 이제 묵사발 만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탁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과 화친해야 된다. 그들에게 맞서는 게 아니다. 이런 쪽으로 그 신탁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 말에 더 솔깃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냐죠. 그러나 역사는 그냥 하나냐를 거짓 선지자로 판단합니다. 이 자연주의 인생관, 그 이제 고급스럽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고대인들은 좀 유치하긴 하나, 심지어 제가 샤머니즘도 자연주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죠. 유치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연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조금 유치하게 표현될 수 있고 상당히 고급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데 자연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밖에 없으니까요. 태양밖에 없으니까. 폭풍과 지진, 해일, 그리고 저 산과 바다와 그런 것들이 절대적이니까요. 그럼 자연에 우리가 어떻게 잘 적응하냐. 자연의 그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냐.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주의 인생관이에요. 오늘 좀 설교가 철학적인 배경으로 진행돼서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주의가 괜찮고 고급스럽고 있어 보이는 건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설명해야만 설교가 가능한 겁니다. 그냥 뭐 너무나도 그 간단하게 봐라 동산에서 분양하는 거 이거는 미신이야, 이거는 우상숭배야,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 뭐 불교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그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해서 이런 정도에서 머문다면 저 이사야가 보고 있는 영적인 깊이를 다 놓치는 거죠. 지금 현대인들의 삶 자체가 자연주의 인생관이라니까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사야가 벌하신다고 얘기했냐. 사실은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그게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긴 합니다. 그 자연에 예속되면 자연을 초월하는 그 존재에 대한 생각이 말살되는 거예요. 그게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리처드 도킨스, 리처드 도킨스 책 제목만 얘기했습니다. 다른 설교에서 여러 번 그 도킨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지성인들이 완전히 뿅 가는 그런 생물학자입니다. 만들어진 신 얼마나 멋져 보여요? 전곡을 찌르는 거죠. 이기적 유전자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유전자가 그렇게 나를 시키는 거야. 그 유전자 결정론, 뇌 결정론 여기에 머물게 되니까 자기의 인격적인 판단과 책임감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편리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좀 고상하게 그 예의를 지키면서 교양 있게 살면 다 되는 겁니다. 자연주의 인생관을 대표하는 게 여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리처드 토킨스로 대표되는 뇌 결정론, 유전자 결정론,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들으면 확 와닿나요? 아니면 말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어려운 말은 아니죠. 유전자가 나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지. 나 유전 다 받고 태어나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자가 나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뇌에 손에 되뇌 있고 어떤 해마가 어떻고 뇌 안에 있는 뉴런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의 건강도 다 결정되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저 뇌가 결정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생각합니다. 네,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주장입니다. 이미 저런 뇌 결정론, 유전자 결정론은 그 학계에서 그 권위를 잃었습니다. 이미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뇌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 몸 전체를 포함해서 뇌가 있는 거죠. 심장도 있고 손톱도 있고 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한 인간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다 라는 명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아무리 분석해도요, 한 인간을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한 인간은 부분을 다 모아놓은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한 용어가 없을까요? 시너지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O라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또 O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가 같이 협동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수학 계산으로 한다면 10이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 15 아니면 20까지 갑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도 그 연관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양은, 영적인 힘은 있어요. 뭐 10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자만 있으면 계속 그 10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5사람이 모이면 50이 아니라 500까지의 영적인 경험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혼자 예배하는 거를 우리는 예배라고 안 그래요.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더해갖고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하나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어떤 그 열린 세계가 되는 거예요.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 자연주의 인생관이 이제 현대에는 자연과학 실증적 과학주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증적, 이거는 딱 변함없는 거야. 이건 틀림없는 거야. 과학이 말하는 어떤 것은 틀림없어. 맞아. 100% 맞아. 그런 쪽의 생각들을 가리켜서 실증적 과학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과율적 과학주의,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과율,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떨어져서 그 기계적으로 어떤 것을 계산해낼 수 있다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리킵니다. 근데 세계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주의 인생관이 현대에는 실증적 과학주의, 인간율적 과학주의로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하면 그게 인간을 구원할 것처럼 거기서 삶의 가능성을, 생명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미 나이를 최근에 여태까지 별로 안 하다가 제가 인공지능을 잘 쓸 기회가 많지 않았고요. 별로 거기에 관심도 별로 없어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제 GPT보다도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가 더 낫다. 이걸 제미니라고 읽습니까? 제미나이라고 읽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제미니, 제미나이. 어쨌든 저는 그냥 제 느낌에 제미니보다는 제미나이가 더 나아서 제미나이로 부르겠습니다. 제 그 컴퓨터에 구글이 깔려 있잖아요. 들어가서 오른쪽에 어떤 로고를 누르면 그 안에 여러 기능들이 있는 앱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미나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어요. 재밌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다. 그리고 참 능력이 있다. 제가 그때 판넨베르크 신학에 대해서 그 특징이 뭔지를 좀 잘 설명해 줘. 그때 쭉 설명하더라고요. 생성형이라는 거 아닙니까? 생성형이 뭔지 아시겠죠? 자기가 답을 찾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어떤 링크만 해줬는데 저런 인공지능이 생성형으로 이제 발전했습니다. 그 답을 준 걸 쭉 보니까 그럴듯하게 썼어요.
그럴듯한 거지.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그 대답을 받고 내가 거기다가 다시 질문했어요. 아니, 파넨베르그 신학의 특징을 너무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도 그에게는 부활 개념이 더 두드러지고 그 특징적인 거 아니냐, 왜 그거 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 재미나이가 또 이제 답을 주기를, 정말 좋은 통찰이십니다. 미처 그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또 판넨베르크의 부활 개념이 어떤지를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역사 그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가 또 시비에 건다는 뜻으로 판넨베르크 역사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 역사가 당신은 자꾸 너는이죠. 재미나이, 너는 자꾸 히스토리라고 쓰고 있는데 왜 독일 신학자의 그 신학 개념을 영어로 해갖고 불명료하게 하냐. 파넨베르크가 생각하는 그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계시대 아니냐. 제가 좀 아는 척하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처 그를 몰랐습니다. 독일어로 용어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뭐 쭉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말이 길었습니다. 심심할 때 그 재미나이하고 논쟁을 좀 벌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 핵심 정말 그 물어본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핵심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게 더 발전하게 되면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유료로 들어가면 더 대답을 잘할지도 몰라요. 제가 유료 한 달에 3만원씩이라고 하던가 29,000원인가 해볼까 하다가 이제 그만뒀습니다. 제가 그 재미나이를 이용해서 좀 알고 싶은 건 그 유튜브에 좋은 학자들의 동영상이 있거든요. 뭐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등등 그런 것들을 링크만 해주면 그 내용을 완벽하게 걔네들이 정리해서 준다고 하네요. 뭐 그건 좀 좋겠죠. 이런 인공지능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이 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분양을 하는 거죠. 분양. 동사 안에서 분양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그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조금 발전한 것이지만 생성형 AI의 범주 안에서 자기 인생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급스러운 자연과학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신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설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고 있나,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는 틀린 얘기 아닐 거예요. 그건 믿음이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끌어가는 추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평생 교회 다녔어도 말은 이제 하나님 뭐 교회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 마인드가 좋게 보면 자연주의 인생관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나쁘게 보면 좀 이기적인 자기 실현 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